보니까 발걸음이 다 무겁습니다. 요새는 여자분들만 고생하는 게 아니라 남자분들도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정을 위해서 섬기는 모습들이 있죠. 오늘 추석이다 보니까 찬양대도 마찬가지고 많은 분들이 빠졌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추석이 되면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제가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부모님 계신 교회로 가십시오. 영상 예배 드리지 마시고 부모님 계신 교회로 가십시오. 가서 그 교회 가서 예배 드리시면 아마 부모님도 마음이 든든하실 겁니다.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렇게 추석 때 고향 교회에 또는 부모님 섬기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번 손을 들어보실래요? 손 들어보십시오. 손을 번쩍 드세요. 그렇게 조금 드십니까? 선수하는 것도 아닌데. 예. 우리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시 예배는 정기천 교수님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교회 자랑이죠. 옥스퍼드 대학 교수로 있으면서 또 추석을 맞이해서 오셨는데 오늘 아마 제가 와서 처음 그분이 설교하는 것 같습니다. 전에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오늘가 그분을 모시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많이 나오셔서 같이 은혜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 모두와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 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지금은 전도하여 구원할 때입니다. 이 말씀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시고 귀한 결단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아멘합시다. 믿음으로 아멘합시다. 소망으로 칭찬합시다. 소망으로 칭찬합시다. 사랑으로 인사합시다. 사랑으로 인사합시다. 우리 같이 옆에 분 인사하기 바랍니다. 추석 명절 행복한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추석 명절 행복한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속으로 그럴지 모릅니다. 말 마세요. 고생 너무 많습니다. 추석에 웃을 일만 있길 바랍니다. 저도 어제는 갑자기 이름이 좀 오는데 카페가 있고 넓은 잔디가 있는 아마 우리 마을지기 세가족부 분들은 알 텐데 거기 가서 손자들과 함께 이렇게 공을 찼는데 이제 못 따라다니겠어요. 이제는 이 잔디가 너무 푹신해서 또 손자들이 또 잘 차면 될 텐데 자기 힘있게 찬다는데 엉뚱하게 쳐가지고 그 쫓아가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귀한 시간을 가지게 됐는데 아마 여러분도 나름대로 그렇게 귀한 시간 가진 줄 압니다. 같이 우리 축복송 부르겠습니다.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나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시편 126편의 말씀은 주로 이렇게 광복절에도 또 민족의 명절에도 이 말씀이 전해집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BC 587년 당시 메소포타미아의 제강대국 바빌론은 유대를 정복하고 유대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 후
나라를 잃은 민족으로 살아야 했던 유대인들은 바벨론 강가에서 눈물 흘리며 고향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러다가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정복당했을 때에 유대인들은 해방되어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오늘 본문 1절 2절에 보니까 뜻밖의 해방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감히 자기들의 힘으로 다시 자기들의 고향, 자기 나라로 갈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뜻밖의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나라로 돌아오게 됩니다. 마치 꿈꾸는 것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그들의 심정이 바로 본문 1절과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꿈꾸는 것 같다. 그것은 마치 일제 36년의 식민지 생활을 청산하고 해방되었을 때 우리 한민족의 마음과 같았을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해방이 언제 올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는데 일본이 패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방되었습니다. 그때 그 상황, 꿈꾸는 같은 그런 상황이죠. 꿈에도 그리던 고향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었고 그들의 생활 터전은 철저히 파괴되었으며 기본적인 생활 자체가 불가능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그들은 새로운 결단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지금 추석 명절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추석하면 고향에 돌아가서 가족과 일가 친척을 만나는 것, 그래서 아무리 긴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아무리 차가 막힌다 할지라도 추석 명절 되면 고향을 찾아가는 많은 분들이 있고 고향을 찾아오는 또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는 너무 막히고 힘들고 오래 걸린다 그러면 사람들은 포기합니다. 그러나 그곳에 고향이 있고 그곳에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에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향을 찾아가는데 그것이 힘들게 느껴지지 않는 것은 만남에 대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힘들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향을 찾아가게 되는데 이때 우리의 과제가 뭡니까? 불신 가족과 일가 친척에게 복음을 전하여 구원하는 일입니다. 눈물 흘면서라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기필코 사랑하는 가족과 일가 친척이 구원받아 천국 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구원받기 위해서지만 또한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그것만 있다면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거두가야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를 남겨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땅에 남겨둔 이유가 뭘까요? 나를 통하여 믿지 않는 내 가족들, 믿지 않는 내 친척들, 믿지 않는 내 친구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그곳에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울러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통하여 사랑하는 가족들이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1989년 부산의 동해대 사건, 유명한 사건입니다. 정말 가슴 아픈 사건이죠. 학내 분기가 일어났는데 사태가 심각해졌습니다. 학교 당국의 요청으로 경찰들이 학교 안에 들어와서 학생 시위대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화염병을 전경들을 향해서 던졌습니다. 불이 나서 건물에 갇힌 전경들이 그 건물 안에서 어떤 사람은 다 죽게 되고 어떤 사람은 큰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무려 8명이 죽고 10명 이상이 중화상을 입었습니다. 그 중에 서원석이라는 25살의 전경이 있습니다. 이 서원석은 참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가 그렇게 핍박을 해도 교회를 나갔던 그런 청년입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어릴 때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가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던 그런 청년입니다. 이제 제대가 90일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파견되었다가 중화상을 입고 정말 온몸이 다 불에 타버리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얼마 후 의식이 들었는데 그는 살 수망이 없었습니다. 온몸에 붕대를 칭칭 감고 있습니다. 붕대를 감은 글로브 같은 손을 가지고 말을 못하니까 허공에 글씨를 씁니다. 울고 있는 어머니 아버지를 향해서 어머니 아버지 예수 믿으세요라고 그 붕대 감은 그 손에 붕대를 감은 것처럼 느껴지는 그 손을 가지고 그리고 허공에다 글씨 씁니다. 잘못 알아보니까 이제는 시트에다가 글씨를 씁니다. 참 힘들게 글씨를 씁니다. 어머니 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어머니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얼마 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철저한 불교도였습니다. 철저한, 완전 부산에서 철저한 불교인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아무도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먼저 자식이 그렇게 말하는 그 소원을 들어주기 원해서 자식이 교회에 나갔습니다. 아버지는 완강히 버티다가 결국에는 교회에 나오게 됩니다. 또 동생도 형의 그 바람을 느끼고 교회에 나갔습니다. 온 가족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후에 동생은 예수를 잘 믿다가 교회의 사모님과 사귀어서 결혼하여 정말 훌륭한 신자가 되었습니다. 서원석은 마지막 죽는 순간에 그의 사명은 자기의 가족을 구원하는 것이라는 것을 믿고 실천한 것입니다. 마지막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얼마나 힘든 상황입니까? 그 힘든 상황 가운데 마지막으로 그가 몸부림치듯이 하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 가족 구원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도가 가족에게 전도하지 않으면 가족이 가족 안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모두가 바쁘고 다변화하는 사회에서 특히 가족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쑥스럽고 그렇고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서라도 심지어 울면서 가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최후에 부탁하신 지상 최대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가족이 울며 전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시인은 5절 6절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우리가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 울며 씨를 뿌리는 것, 가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죄악으로 말미암는 죽어가는 가족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상에 눈물을 흘리며 울면서 최선을 다하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정말 가족의 구성원들을 위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 흘리며 외칠 때 그것은 큰 감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가족의 영혼을 살려내야 한다는 절체절명의 사명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아무리 단단한 가족의 영혼도 결국은 그 안에 풀어지고 해결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가족들에게 헌신하고 희생해야 그래만이 가족을 구원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제가 전에도 오래전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제가 상주 동북교에서 목회할 때에 참 작은 교회입니다. 근데 그 한 사람이 전도되어 나온다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한 가정이 교회를 나왔습니다. 가정이나 뭐 부부가 나왔는데 어떻게 교회를 나오게 됐습니까? 누가 전도했습니까? 그랬더니 뭐 자기들이 의논하고 교회에 나오겠는데 굳이 누가 전도했냐 그러면 봉천동에 있는 점치는 할머니가 자기를 전도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말이 이상하죠. 점치는 할머니가 자기를 전도했다는 겁니다.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할머니가 예수 신이 가장 큰 신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면 나중에 예수 신 믿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할머니가 외동딸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보통 할머니가 아닙니다. 여러분, 점치는 사람 가운데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그냥 철학적으로 점치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씨를 받아서 점치는 사람이 있어요. 이 할머니는 씨를 받아서 점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아주 차가운 물에 냉수욕을 다 하고 온몸을 다 씻고 그리고 한복을 입고 그리고 점을 치는 사람이 씨를 받아서 점을 칩니다. 이 할머니의 표현에 의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갑자기 밤에 눈을 번쩍 뜨고 자기가 믿는 신이 자기를 끌고 산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산으로. 그리고 그냥 자기가 그냥 끌려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할머니입니다. 근데 이 할머니에게 외동딸인데, 외동딸이 서울에 살다가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 은혜를, 깊은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강하게 임하는지, 너무너무 자기는 너무 좋은데 자기 어머니를 생각하면 너무 슬픈 거예요. 자기는 천국 가는데 그 어머니가 지옥 가는 생각하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늘 얘기합니다. 전화하다고 얘기하고 찾아가서 얘기하고 해도, 야, 듣기 싫다, 너 얘기하지 마, 나는 내가 믿는 신 믿고 너는 네가 믿는 예수신 믿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예수신 안 믿으면 너도 저주받고 나도 안 돼. 그러니까 너는 네 예수신 믿고 나는 내 신 믿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딸이 결국은 결심했어요. 40일 금식기도에 들어갔어요. 40일 금식기도.
물만 먹으면서 40일 금식 기도를 가. 그리고 어머니 얘기합니다. 어머니 얘기하니까 너 아무리 그래도 내가 교회 안 나간다 그러니까 저러 엉뚱한 사지 말고 어리석은 짓 사지 말라고. 그러나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기도하는데 뭐 열흘 20일 지나고 30일 되니까 할머니가 걱정스러우면 가봤더니 자기 딸이 뼈만 남았어요. 완전히. 그래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요. 야, 내가 다 곧 교회 나갈게. 아니에요. 이렇게 마음에 결심하고 또 안 나갈 수 있으니까 아예 교회 나가셔야 된다고. 이 할머니가 자기 딸 때문에 목숨 걸고 기도하는 자기 딸 때문에 교회 나와 신앙생활합니다. 근데 이분이 교회 나갈 때 봉천에 있는 성결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그 성결교회 담임 목사가 잔이 전사가 저 친구예요. 들어보면 새벽마다 교회 나와 예배 드리는데 항상 냉수욕을 하고 항상 차가운 물에 온몸을 씻고 그리고 한복을 입고 교회 나와 앉아 있는데 전혀 흐트름이 없이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여러분, 그러면서 그다음부터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점을 쳤는데 그 이후로는 점을 안 쳤는데 점을 칠 때까지는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은 교회 나가야 산다고. 점을 치는 게 전도가 되었어요. 여러분, 정말 그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딸이 되어지고 천국 가게 된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 딸이 목숨 걸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목숨 걸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 어머니의 마음을 바꾸어 준 겁니다.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바꾸어 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 아닐까요? 가족 구원하는 것 언젠가 예수 믿겠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난주 강유희 권사님 수요일 날 이제 아버지 세상 떠나서 우리가 같이 가서 위로 예배를 드렸는데 그 강유희 권사님 얘기가 그겁니다. 그 아버지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안 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94세 때 쓰러지셨는데 중환자실에 이제 병원에서 배려해서 중환자실에 들어갈 수 있었답니다. 가서 그 아버지의 귀에 대고 그리고 복음을 전한 겁니다. 마지막 기회라고, 이 마지막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생각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영접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눈물 흘리면서 영접 기도를 하더라는 겁니다.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미경 집사님이 추석 앞두고 저를 찾아와서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어머니가, 친정 어머니가 예수를 안 믿어서 참 마음에 부담이 있었는데 그런데 늘 어머니가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머니가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랬더니 야, 너는 네 신에게 기도하고 난 내 신에게 기도하고 그렇게 혜원이 나영이가 늘 어머니에게 할머니 우리 기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해도 이제 그걸 안 들었는데 그러나 그가 안 들은 게 아니라 그 혜원이 나영이의 기도 그 소리를 할머니가 마음속에 기도 한번 들은 거예요. 마음에 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이사를 했다 해서 가봤더니 주변에 큰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미애 집사가 어머니 이 교회들이 이렇게 주변에 가까운 데 있는데 교회 나가시죠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야, 벌써 교회 나가고 있다, 벌써 등록했다 그러더라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벌써 등록했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등록했냐면 그 손녀딸들이 하는 말 역시 손자가 중요해. 그 말에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그리고 교회 나가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뭘까요?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추석 때 온 식구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어느 가정 보면 같이 예배를 안 드려요. 같이 예배를 안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9장 16절로 17절 말씀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아멘. 여러분, 복음 전도는 전도의 내용과 방법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전도자의 자세와 열정입니다. 가족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뜨거운 열정이 없으면 전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를 하나님께서 주신 철저한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에게 받은 생명과 구원을 가족에게 전하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구원,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어서 영원한 천국을 소원한다면 이 놀라운 일들을 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여러분 언젠가 전해야겠다 이런 생각 듭니까? 여러분, 우리가 좋은 내용이 있으면요 빨리 전하고 알리고 싶은 그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에 주목받는 책 가운데 하나가 천국은 확실히 있다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한번 할 수 있으면 이 책을 한번 사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토마스 주남이라는 한국계 미국인이 자기의 체험을 정리해서 쓴 책입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를 받은 분입니다. 여러분 7년 동안 무려 17번이나 환상 가운데 천국을 본 사람입니다. 환상 가운데 천국을 보고 지옥을 본 사람이에요. 7년 동안 환상 가운데 천국과 지옥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천국을 발견한 상상 속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영적인 어떤 환상 속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라 천국을 실제하고 분명히 믿는 성도들이 들어갈 곳이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는 믿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지금도 기억이 나요. 우리 아버지가 기도원을 잘 다니셨는데 아마 그래서 저도 기도원을 잘 다니게 되어졌는데, 우리 아버지가 삼각산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새벽 3시 반 됐는데 우리를 다 깨워요. 그래서 왜 깨우시나? 예배를 드리자는 겁니다. 아니, 지금 예배를 드릴 시간도 아니고 보통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새벽 기도 끝나고 와서 집에 와서 그리고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날은 새벽 3시 반에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시나, 아버지가 왜 저러시나 했는데 너무 흥분되어 있고 막 너무 기뻐갖고 막 뭐 어쩔 줄 몰라는 겁니다. 그럼 찬송을 부르는데 아버지가 일어나서 막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하는 겁니다. 천국에 대한 찬양을 한 겁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천국상에서 기도하는데 환상을 봤다는 겁니다. 그 환상이 뭐냐면 천국에 대한 환상을 봤어요. 얼마나 천국이 아름답든지 우리 아버지 표현에 의하면 그냥 그대로 천국에 들어가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그런 얼마나 아름답든지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천국에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천국,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천국, 그 천국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제가 그때는 막 갑자기 새벽 3시 반에 막 눈곱 비비고 일어나서 어쩔 줄 모르게 예배 드리고 있지만 그 인상이 너무도 나에게 심각하게 막 충격으로 돌아온 거예요. 얼마나 천국이 좋으면 우리 아버지가 저러실까? 어떻게 저러실까? 세상 사람이 미쳤다 할지 모르지만 얼마나 좀 저러실까? 여러분, 그 확신. 근데요, 그가 이 책을 제목을 천국 확실히 있다라는 제목을 써놓고 그리고 그 내용을 썼는데, 그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옥에 예수님이 자기를 지옥에 데려가셨는데 지옥 가서 지옥에 대한 세밀한 묘사가 거기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서 보고 싶지 않은 광경을 보게 됐다는 겁니다. 그 보고 싶지 않은 광경이 뭐냐면 바로 자기의 어머니와 자기의 친구들, 자기가 가까이 지내던 사람들 가운데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그들이 그 지옥에서 고통받고 몸부림치는 그 광경을 본 겁니다. 정말 보고 싶지 않은, 정말 충격적인, 자기 어머니와 가까운 친구들, 가까운 사람들, 가까운 가족들이 그곳에서 먼저 떠난 그들이 그곳에서 몸부림치면서 고통스러운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 사람의 환상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그냥 무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확신이 없다고 천국과 지옥이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뿐 아니라 먼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저 천국에 들어가지 않을까요? 여러분, 저는 마음속에 천국 생각하면 기쁨이 있어요. 왜? 거기에 우리 부모님 계시니까, 우리 장인 장모님 계시니까, 천국 가면 그분들을 만날 수 있으니까, 그분들 품에 안길 수 있으니까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장차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는데 우리가 사랑하던 그 사람들이
천국에서 만날 수 없다면 그때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가까운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금은 전도할 때입니다. 역사는 때가 있습니다. 천하만사가 때가 있으니 때를 놓치지 않아야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때를 놓치면 후회합니다. 인생에 찾아오는 기회를 놓치고 후회하는 인생 사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신앙 문제는 더욱 그렇습니다. 기회를 놓치면 구원의 길에서 낙오하며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면치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누가복음 16장 말씀 보면 거기에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다른 제자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관한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은 먼 미래, 바로 죽음 저 너머에서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죽음 이후에 그 광경, 죽음 이후에 거기서 우리가 언젠간 죽게 됐는데 죽음 너머의 광경을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입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색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자색 옷은 임금들, 왕들이 입는 옷입니다. 얼마나 많은 부유한 자입니까? 그는 정말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고운 베옷은 마에서 나오는 가장 가는 섬유로 천을 만들었기 때문에 한옷이 부드럽고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그 값을 칠 때는 온 무게와 금을 똑같이 달아서 옷값을 금으로 지불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아주 부유한 부자가 아니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살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그는 날마다 호롭게 연회를 베풀었습니다. 매일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많은 사람을 초청해서 그 잔치에 같이 했습니다. 돈만 하는 구두쇠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 좋아하며 자기 것을 나누고 즐기며 만족하게 살았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우리가 부러워할 사람이죠. 많은 돈을 가지고 많은 사람과 기쁨을 나눌 수 있다는 것, 그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런데 어쨌든 부자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 부자는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았다는 내용이 성경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집 대문에 살던 거지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 거지의 이름은 나사로입니다. 여러분, 부자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지 이름 나사로라고 나옵니다. 나사로는 연회에서 나오는 음식 부스러기로 배를 채웠습니다. 그 대문 옆에서 개가 그의 상처를 핥아 주었습니다. 아마도 그의 신세는 개만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 나사로처럼 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가난하고 병들고 초라한 인생을 멸신할지언정 동경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 나사로가 몸이 아프고 약해서 거지가 되었는지, 아니면 가난했기 때문에 못 먹고 영양실조로 병들어 고통을 겪고 있는지 몰라도 나사로는 모든 이들이 결코 원하지 않는 불쌍하고 비참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공평하게, 참으로 공평하게 두 사람 모두에게 죽음을 똑같이 주셨습니다. 이제까지 인생은 너무나 대조적이고 달랐습니다. 그러나 죽음만은 공통적으로 두 사람에게 동등하게 주어졌습니다. 부자는 죽지 않으려고 아마 발버둥 쳤을 것입니다. 아마 좋은 약은 다 썼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치의를 동원하고 그리고 열심히 자기 몸을 가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거지 나사로도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거지만 죽은 것이 아닙니다. 잘 나가던 부자도 결국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느냐가 중요합니다. 거지 나사로는 아무도 중요하게 여기는 이가 없었지만 죽은 후에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안겼습니다. 반면에 한 부자는 장사되고 난 후에 음부에서 큰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의 풍요로움과 존귀함은 온데간데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아브라함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힘을 다해 외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 나사렛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적셔달라고 말합니다. 그럼 보통 마음속에 생각할 때 여러분, 부자가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로 혀가 서늘해지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얼마나 갈증이 심하면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자기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는데 그것까지 허용되지 않은 것이 바로 음부의 고통입니다.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것을 기억하라. 두 번째, 부자가 간청합니다. 아브라함이여, 나는 망했다고 칩시다.
그러나 내 아버지 집에 형제 5이 있는데 그 형제 5만은 이곳에 오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간청합니다. 아브라함 말합니다. 아니라 모세와 선자의 말을 듣고 구원을 받아야 한다. 부자가 말합니다. 아브라함이요? 아닙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서 너의 형이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면 그들이 들을 겁니다. 그러나 모세가 다시 살아나서 가도 그들은 듣지 않는다.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색 옷을 입고 즐기는 생활이 영원할 줄 알았던 부자는 죽음이 찾아온 후에야 후회했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구원의 기회를 놓쳐 지옥의 유황불 속에서 음부의 고통에서 영원히 지내야 했습니다. 여러분, 지옥은 없으면 좋겠죠. 없으면 좋겠죠. 그래서 지옥을 말하신 분 누굽니까? 누가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사야도 아니고 예레미야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지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십시오. 지옥에 대해서 가장 심각하게 경고하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시작을 하십니다. 끝을 압니다. 인생의 높이를 알고 인생의 낮음도 압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이 지옥의 실체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지옥을 부정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지옥의 십자가에서 지옥을 맛보면서 우리를 살려줬습니다. 그분이 지옥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옥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분이 지옥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옥의 무서움을 경고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지독하고 고통스럽길래 그분이 죽으셔야만 해결되었던 것입니다. 그 지옥은 고통의 장소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고통 중에라고 말합니다.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자, 이 말은 이렇게 바꿔도 됩니다. 고통받고 있는 중에 눈을 들어. 여러분, 요나단, 에도드 같은 사람은 설교하면서 만약 내가 여러분을 단 5초만 지옥을 보여줄 수 있다면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지 않을 사람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존 웨슬리가 말하기를 가장 효과적인 설교는 지옥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요즘 사람들 지옥에 대해서 개념이 없습니다. 지옥은 무서운 형벌의 장소, 고문의 장소라고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추석에 이 좋은 날 왜 지옥에 관한 말씀을 할까요? 여러분, 이것은 가족 가운데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족 모든 식구가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옥의 고통 속에 빠져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마음까지 심각한 마음이 없어요. 심각한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 이후의 세계, 죽음 이후에 일어날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며 불구하고 예수님이 죽음 너머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것은 우리는 외면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준비된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준비된 자.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우리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된 것만 가지고 감사하지 마시고 우리 가족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울며 씨를 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족 구원을 위해서, 나의 사랑하는 부모님,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손자 손녀를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이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만 구원받고 천국 가고 우리의 가족들은 더 지옥의 고통 속에 빠지는 것,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고통에 빠지지만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그 핏값을 우리에게 찾겠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정말 귀한 생각들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나를 먼저 우리 가정의 일대로 예수 믿게 했다면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의 2대 3대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의 구원받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의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족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이 지금은 집을 떠나 있습니다. 각지가 있습니다. 각 지방에 가 있습니다. 각 도시에 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 몸부림치며 기도해 봅니까? 그들의 영혼, 그들이 하는 일은 잘 되기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혼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붙잡히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그들이 주님의 손에 붙잡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전화로 할 수 있어요. 나 교회 나갔다고 거짓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화해 보면 압니다. 영적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우리 자녀예요. 아무개 아들 열심히 교회 나간대요. 거기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있대요. 내가 그래서 또 마침 또 그 교회가 또 내가 아는 교회예요. 내가 전화해 봤어요. 근데 그분을 몰라요. 무슨 말입니까? 거짓말했다는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추석에 우리는 가족에게 전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족에게 전도해야 할 이유는 복음 전도는 성도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과 밥은 한두 끼 안 먹어도 좋아서 괜찮습니다. 몇 끼 굶는다고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 전도는 때가 있습니다. 복음 전도에는 시급한 때가 있습니다. 죄로 죽어가는 가족에게 전도를 미루다가 그가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 우리가 후회한들 그때를 돌이킬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바로 은혜 받고 전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놓치지 마십시오. 이번 추석에 죽어가는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아니면 그는 죽어 지옥 갈 수 있습니다. 복음 전도의 시급성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지금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심정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자식의 구원을 기도할 때요, 정말 가슴을 쥐어짜는 그런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 흘러버리지 않습니다. 그 기도 열매 맺게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그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족을 구원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이 귀한 사명 가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복음 전하는 사명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찬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을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사 보조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가족 모두가 구원받고 저 영원한 천국에 생명록의 이름이 다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이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강권조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주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삶을 살다가 이 땅을 떠날 때 저 영원한 천국, 저 행복한 천국에 들어가 그곳에서 영원 복락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내주로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 전체 위에, 우리의 가정과 생업과 사업과 학업 위에, 또한 원주 땅과 대한민국 위에, 세계 도처에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